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조명하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음을 이 시간에도 선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왔사오니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일러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어두운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예배가 주님 앞으로 곧바로 하나님 연락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산만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문화창 먹은 소망 날 회복하리.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문화창 먹은 소망 다 회복하리.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 드립니다. 경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절한 구함이 즉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이라. 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구원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때 온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서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행동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으로 새살을 지우는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태어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함께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외기가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그루터기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그루터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대표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이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귀한 멸관을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고달픈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이 땅이 전부인 것만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아버지 지금보다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우리 그루터기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금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선용하시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귀한 주역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귀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10년까지 아버지여 전달되어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줄이면 피곤하다 보니까 목이 막 잠겨요. 잠기고 우중충하니까 찬양을 좀 빨리 했어요. 목소리 이렇게 빠르게 했다냐. 여러분 빨리 할 때는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팍팍 차지면 안 돼. 비가 올 때 흐릴 때는요 다운됩니다. 다운되니까 조금 느린 곡도 평상시에 느린 곡도 빠르게 불러야 되고 굉장히 또 사람 기분이 업돼 있을 때 원래 곡이 빠르다면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더 업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날아가 버려 그러면 로켓 돼서 날아가 버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우중충한 날에는 비가 오고 그렇게 한 날에는 좀 컨디션 조절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5월달은 참 절기가 많죠. 어린이 주일이요, 어버이 주일이요, 스승의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딱 맞춰서 오늘 이 사도행전도 성령, 오늘 그 본문이 우리가 3주 정도 절기설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못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하고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뭡니까? 성령도 받은 일도 없다 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물세례만 받았다 하니까 뭐예요? 두 사도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뭡니까?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거 아는데 성령을 못 받아보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니까 매년마다 뭐 5월 이 정도가 되면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맞는 제목에 맞는 설교를 듣고 그런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과연 나에게 임했고 그 성령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절에만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보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냐. 아멘. 이걸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consider 고려하시고 사셔야 돼요. thinking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요? 거듭남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찬, 그냥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서포트 라이트를 켜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결국 까봤더니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 뭡니까? 성령을 받은 줄 알았더니 까놓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을 때 여러분 단 한 가지 기준을 가질 뿐이에요. 한 가지 기준에 여러분 속해 있지 않으면 저든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뭐냐면 그것이 거듭남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이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존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바뀌다 보니까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여러분 거듭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이걸 철두철미하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거 알고 가르쳐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교회로 출석시킨다고 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헌신 봉사를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위 거듭나지 않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이길 능력도, 이 땅을 살아갈 능력도, 이 땅에 맞서고 거슬러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 땅을 이길 수 없고 이 땅을 거슬려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 버리지 세상과 거슬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거듭난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따라와라 했는데 안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먼저 뭡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공산당권들도. 누굴 먼저 죽이려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 안 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뿐이에요.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뿐이에요. 기도를 할 뿐이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기도를 합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기도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상당히 여러분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내면에요. 우리가 동기가 그것이 명확한지 깨끗한지 정결한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음의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만이 내 마음의 동기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고서는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누구예요? 시몬. 14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누굴 보냅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가지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저요 하면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도 받았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두 사람을 보냈는데 왜 보냈겠어요? 왜 보냈을까요?
맞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느냐. 직접 가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소식만 듣지 말고 너네들이 직접 가봐가지고 봐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라. 그래서 여러분 믿을 만한 베드로와 또 누구를 보내요? 요한을 보내요.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차.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갖 핍박이 이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도망친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로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했는데 그 사마리아 가서 정신없이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가고 또 뭘 하냐면 정신없이 또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핍박 받았으면 여러분 숨어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숨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복음을 증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가장 큰 자라고 자칭 일컬었던 누구였어요? 시몬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다 보니까 뭔 일이냐 하면서 여러분 확인자고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가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예? 네. 딴 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놀러 갔다 와라는 거지 아니라 한번 갔다 오더라. 확인차.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15절부터 봐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내려갔죠.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뭘 기도했어요? 그들이 내려가가지고 사도들이 지금 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지금 기도했어요? 돈 잘 벌어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굶어 죽으면 안 된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네 자식 결혼 잘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라.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뭐냐? 돈 좀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건강 주세요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내 자식 잘 되라.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냥 여러분 성령도 없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어.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못 받았지만 어른들은 세례 다 받았잖아요.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보세요. 물세례는 줬는데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뭡니까? 안수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보세요.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고 다급하게 지금 내려가가지고 그들이 뭘부터 기도한다고요? 성령 받으라.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베드로와 요한도 도망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무사도 도망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도망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부인한 사람들이었고요. 다 도망친 사람들이었는데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인격이 변했어요. 어떤 습성이 변했어요. 기도해야 했더니 폭길러 자버리고 뭐가 변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하고 3년 넘게 같이 밥 먹고 동고동락 하면서 뭐가 변했어요?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하냐고 세 번이나 당장 몇 시간 후에 그냥 부인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냥 다시 고개 딱 걸어가버리고 다 끝나버렸다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근데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장난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내가 다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던 것은 거듭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뭘 놓고 기도하는지, 당신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 성령 받으시려고 성령 세례 진 사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을 놓고 기도를 하겠어요. 먹을 거 있으면 좋고, 돈이 있으면 좋고, 누가 나 인정해주면 좋고,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없습니까? 이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개 같은 사람들하고. 왜? 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기 싫어. 그냥 지저분한 사람들이야. 혼합 쪽이야. 혼혈 쪽이야. 그쪽으로 돌아서도 그거 가지도 않아요. 굴러도.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거듭난 자도 돼가지고요. 주님의 마음이 돼가지고요. 복음을 굴러 증거로 가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먼저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세상에서 몇 억만 금을 가진들 대통령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을 가버린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부귀영화한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그거 하나만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쓸데없는 것을 놓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어버린다가 성령 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고 아이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 천국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거 뭐냐?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것이냐? 오케이. 다 된 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뭘 못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못 주시겠어요? 주시면 뭡니까? 주시면 난도질 해버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이면 됐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는 그만큼이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 자기 그 돈도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죽어버리면 그 돈이 과연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모릅니다. 몰라. 죽을 때까지 몰라.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요? 성령. 성령 세례를 안 받고 다른 기도 자꾸 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 될수록 악해집니다. 점점 더 악해진 자가 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건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성령도 받지도 않고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도 주어진 내건 저주예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깨달아져요. 점점 더 나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직분을 받았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오랫동안 믿었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나는 뱃속에서부터 나는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은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돼요. 초대교회 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 안디옥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 교회 다닙니다, 나 무슨 교회 다닙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안에 거듭남의 증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성령이 내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즐거워할 것도 없고, 내 가족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어요. 내 가족 안에 성령이 내가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백날 천날 다녀도 지옥 가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땅에 주님께서 딱 잘라 불러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이름을 달고 교회가 아닌, 교회도 아닌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런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지난주 봤던 그 시몬이라는, 그때 저번에 봤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뭘 드러낸다? 본색을 드러낸다. 18절 19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봤어, 안 봤어?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물세례도 받고. 와, 성령을 받는 것을 기도를 했더니 안수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냥 안수를 해보니까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또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딱 줍니다, 시몬이. 돈을 들여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야, 모르면 이렇게 무지하면 여러분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모르면 사망이에요. 누가 몰라라고 했어요. 몰라란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서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거부한 거죠.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전혀 성령에 대해서 성령 따로 몰라. 이 사람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 저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 진짜 마술사였고 귀신 들려가지고 능력을 행해가지고 큰 자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저렇게 빌립도 쫓아다니고 베드로도 쫓아다니고 요한도 쫓아다니고, 이야, 진짜 변화됐다, 야, 거듭났다, 야, 진짜 그리스도인 됐다, 야, 그렇게 생각했어.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자기도 그렇게 착각했었고. 근데요, 성령의 사람 앞에서는 다 드러난 거죠. 자기가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가 성령 못 받았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당신들 나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받아라, 이 말이에요. 받아라고. 그렇게 무지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런 말을 하겠냐, 이 말이 없다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자기 말로 들통나. 여러분, 내 행동과 내 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들통나지, 다른 사람이 들통낸 게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것을 봐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인데, 시몬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만, 한 사람만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했었고 세례 받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시몬만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술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마술. 그리고 귀신 들렸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귀신의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고 주물락주물락 했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놀라운 빅 뉴스가 이거였어요. 엄청난 거대한 뉴스가 이거였어요. 대문짝만하게 헤드라인이 이거였어요. 야, 귀신 들린 시몬이 마술사가, 야, 예수 믿는단다,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식이야말로 사마리아 성 전체를 놀라게 한 사건 중의 사건이에요.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죠. 요즘 말로 치면 영접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세례, 물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다녔냐? 왜 사도와 빌립을 졸졸졸 따라다녔냐?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아서 교회 열심히 다닌 줄 알았더니 여러분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니까 사도들이 나타내는 그런 표적과 그 큰 능력이 이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나도 저걸 받아봐야 되겠다 이거요. 예수 따라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야, 저 사람들에게 있는 저 능력 한번 나도 받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한번 보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도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아빠를 원하는가, 엄마를 원하는가, 아니면 아빠, 엄마를 통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을 요구하는 것인가, 어떤 먹을 것을 더 요구하는 것인가, 어떤 선물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복을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동기가 깨끗하셔야 돼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요, 시몬이요, 그것을 보고 열심히 밤낮으로 따라다니고 교회를 나왔어요.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가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예수가 좋아서 이것하고, 예수가 좋아서 저것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도 저거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수많은 사람이에요. 큰 교회면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더 그러겠죠. 진짜 예수를 원한다. 예수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다니느냐. 그들만의 문제 아니라 우리도 그걸 생각해봐요. 예수 믿어봐. 복 받아야. 예수 믿어봐. 잘 살아야. 예수 믿어봐. 안사형통해야. 뭐가 달라요?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이제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중적인 것인지 몰라요. 족수목수로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다 달라졌다고 말을 할때라도 내 안에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안 달라져. 자, 까놓고 이야기해보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에 죽겠습니다, 예수에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잘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 내 가족도,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돌볼 겨를이 없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삶이. 그래요, 바빠요. 다 알아요. 안 바빠요. 나도 바빠요. 다 바빠요.
그러나 거기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속으면 바쁘고 바쁘다.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도 바쁘다고 그랬어요. 바쁘니까 바빠서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에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바쁘다. 시골은 시골대로 바쁘다. 도시는 도시대로 바쁘다.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어. 애들대로 바빠. 유치원생도 바빠. 깐난 아이대로 바빠. 네? 다 바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안 보여.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해. 안 보여요. 그 사람. 고통 안 보입니다. 오늘 이 등장한 시몬은 여러분 온갖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빌립 눈꽃 뗄 수 없이 빌립 따라다니죠. 베드로 따라다니죠. 요한 따라다니죠.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눈 뜨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바뀌어진 것을 보고 저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시몬이. 저렇게 바뀌어졌다는 걸 보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져 버렸냐 시몬이. 그랬는데 그 사람이요. 한순간에 성령의 사람들 앞에 번색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오늘 이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안수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본심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다 드러나버렸어요. 나도 언젠가 저 능력 어떻게든지 저 사람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겠어. 예수가 좋은 게 아니야. 구원이고 뭐지고 없어. 그냥 뭐 성령이 그것도 뭔가 거듭나 그것도 별로 상관없어요. 저 능력. 왜요? 그런 짓을 했잖아 본인이. 뭔 짓을 했어요? 마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큰 자라 해가지고 얼마나 그런 짓 많이 했습니까? 근데 또 여기를 통해서 조그만 이 뭡니까? 자기가 귀신을 믿는 그렇던 믿음으로 신을 믿었던 그 귀신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마술을 행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속이고 다녔던 것처럼 조금만 바꿔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신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또 잡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본질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가만두겠어요? 번석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다만 그때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사도들과 지금 빌립이 행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전 것보다 더 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 강한 것을 자기가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노려.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천국이고 무엇이고 죽이고 상관없어, 그냥. 뭔가를 하나를 노리고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상업적인 것도 많고. 동기가.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이 많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돈을 꺼내놓고 이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돈 줄 테니 성령 나에게도 주시오. 성령을 당신에게 있던 그 능력, 나도 다른 사람들을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줘보시오야. 자, 돈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몬이라고 영어로 시몬이가 돈으로 뭔가를 주고 사고 파는 거, 매매할 수 있다는 거,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걸 영어로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알파벳 Y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시몬이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뜻이 성직명예예요. 성직명예.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생각이 본연 시몬만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또
보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권사와 장로 직분을 줄 때도 얼마씩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는 돈이 없어, 몇백만 원이 없어. 풀빵 장사하는데 몇백만 원이 어디가 있어? 근데 신앙이 좋아.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 눈물 뿌리고 못 받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어. 괴로워하는 거야.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돈이 없어서 권사님직을 안 받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장로와 권사직분을 주는데 돈과 관련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눈이 그렇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왜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런 것도 있지도 없는데. 다시 계획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어디가 그게 나와요? 당연한 것처럼 의리가 되어버려요. 에? 과연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맞냐고요. 나중에 이분들이요 너무나 감사하다 보니까 헌금을 한 것은 괜찮아요. 근데 얼마 내야만 직분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직분을 사고 파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매매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그런 의미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왜 행사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의례 당연하게 여기고 돈을 얼마나 내야 장로가 됩니다. 얼마나 내야 권사가 됩니다. 이런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풀빵 장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믿음이 좋으면 그냥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직분을? 주님이 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돈, 언제 주님의 성령도 돈 주고 사도들이 그래요? 내가 안수해줄 때 돈 얼마 내라. 어디가 있냐 이 말이 어디가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한 거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등장한 시몬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 교회에 행하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부흥회를 열더라고요. 저희도 부흥회를 많이 해봤지만 돈이 필요해서 부흥회를 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전도해보려고 부흥회를 했던 거지. 돈을 좋아하는 조옥수 목사도 아니고. 돈을 좋아하면 목회하겠어요? 돈이나 버려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나 버려버리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 목사 되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돈 좋아하면 사업가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사업가 돼야지. 돈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목회자 돼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 목회자 되고 싶다고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겠죠. 여러분 부흥회 때 헌금이 많이 거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와가지고 설교를 부탁해. 웃기는 일이요. 시몬과 뭔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 물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주신 만큼 그 가지고 행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달라지지 않는 태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성경을 벽독을 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내적 태도, 그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깨끗함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 진짜 모른다, 나 도무지 너 몰라야 이런 사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 네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난 네 조옥수 목사야, 네 그래 작은 그 개척교회 성계지만 나 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해도 나 네 몰라고 끝나는 거다니까요. 모른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모른다는데 나만 알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모른다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걸요 깨우셔야 돼. 그 의식이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 주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안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죠. 나는 주님이 나를 알아준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나 네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능력을 내게 주셨지만, 그리고 날마다 내 입에는 주여 주여라고 붙어 있지만 내 내면의 중심과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난 네 모른다야, 도무지 난 네 몰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아니면 또 다른 이상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봐야 돼요. 뭘 봐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자 하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고야. 자, 저 사람 저렇게 산다야. 그걸 봐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봐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봐야 돼. 내 중심을 많이 봐야 돼. 내 중심을 많이 봐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을 보신대요. 우리 주님 마음 중심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이런 열심을 내는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냐? 오늘 등장한 시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때만 존재한 사람이 아니고 두고 이런 시몬이라고 하는 성직매매에 해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교회를 사고 팔아 요즘에. 여러분 아파요. 마음이 아파. 교회를 사고 팔아. 성도 숫자, 여러분 숫자 한 명 한 명을 세가지고 한 사람씩 얼마 값을 매겨가지고 교회를 사고 팔아. 그럼 여러분 모르죠? 그런 세태예요. 왜 모르면 안 돼.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 팔고 그냥 도망치듯 가버린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요. 주님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고 팔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교회에는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이 시몬을 통해서 여러분, 그는 지금 그 능력도 돈이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도 돈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면 된다는 주의가 무슨 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죽여, 돈 받고. 이 시대가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돈으로 다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성숙한 자예요. 그래서 왜 신앙하겠어요? 왜 돈으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성숙하니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늘 눈여겨봤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하는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간사를 합니다. 빼놓지 않고 지금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중에 스캔을 다 써요. 스캔 다 떠요. 우리 아이들을요, 저도 하는 행동, 여러분들 하는 행동 다 스캔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도를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스캔 떠서 복사해서 코팅까지 해버려요. 완전한 내 새끼라. 완전한 내 새끼야. 완전한 내 성도네. 내 성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도죠. 하나님 사람.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굴에 떡칠해 먹칠해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된 행동을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이 시몬이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하는 모든 걸 스캔 들고 있어요. 지금
빌립이 하는 모든 걸 다 스캔들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 동기가 왜 스캔 떴냐 이 말이에요. 그 동기가 뭐였냐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또한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권능을 내게도 주어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요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길가밭이 있죠, 돌짝밭이 있죠, 가시밭이 있죠, 옥토밭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햇빛이 나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려 그만이요. 햇빛이 나니까 말라 비틀어져 그만이요. 이제 없어.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렸어. 쪼아버리니까 그만이 없어져.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뭡니까? 가시던 물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뭡니까?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해. 그만. 오랫동안 그 많은 것을 해봐야 열심히 했는데 뭐가 와? 고난이 옵니다. 뭐가 와? 핍박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잘하다가요. 이렇게 생각해요. 한순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단번에 돌아가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힘듦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이란 마음밭의 문제다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은 뭔 줄 아느냐 얘들아, 마음의 밭의 문제야. 신앙은 얘들아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너네들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해봐라 소용없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잘 정리돼야 돼요. 마음이 정리정돈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이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죽고 사는 것이 그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죽겠네 죽겠네 입으로 나와버리면 죽는 거예요. 살겠네 살겠다면은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네 하시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데 그냥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점점 더 능숙해지고 점점 나를 속이는데 강교해져서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뭡니까? 내 자신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늑대다! 결국 자기 거짓말로 자기가 속아서 자기 죽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나타났는데 늑대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늑대가 나타났는데 늑대다 했더니 이제 안 도와줘. 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를 점검하지 않고 내 내면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내 자신에게 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뿐이 못해? 생각하지. 우리 주님이 나를 불꽃처럼 내 중심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들여다봐. 내 마음에 자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자꾸처럼요. 예. 자꾸 열고 닫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 열고 닫고. 내 마음을 수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뭘로밖에 안 돼? 성령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성령 수술. 내 마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보십시오. 내 동기가 무엇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화가 나 있냐?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냐? 마음을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한테 속고 마는 거죠. 얼마나 수많은 여러분 신앙의 길이 나에게 속는 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지만 속고 가는 자들이 많아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고 말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 방식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중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영리하다고 생각해, 계산적이라고 생각해, 효율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칭찬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게 지혜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해?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편하게 지나다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양립되지 않습니다. 양립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여러분 5처녀처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요 문이 닫혀버려가지고요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2개를 찾겠다고 한다면 세상도 찾겠고 잘 살아보고 또 천국도 들어가겠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시몬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굉장히 단호하게 무섭게 말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인은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고 하나님과 너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와, 이렇게 아주 무섭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점잖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막 큰 뭡니까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 막.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뭡니까 영향을 줬던 사람이었죠 시몬이. 근데요 그런 거 없어요. 사도들 아닌 것은 아닌 거 가차없이 네가 아주 단호하게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점잖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해.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교회가 문제예요. 써야지. 왜 모아둡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 해보자 말이에요. 돈으로 기도하기보다 돈으로 해보자. 돈이 있으니까 큰 돈이 생겨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이 큰 돈을 벌어가지고 큰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큰 돈을 벌어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시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돈 말고 열심, 다른 열심 괜찮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 그냥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성령도 받지 않고 열심히 한다. 열심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열심히 합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무섭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인 줄도 모르고 열심을 하다가 열심과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열심이 누구 때문에 하는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집으로 이사갑니다. 앞집으로 또 어떤 사람이 옆집으로 이사갑니다. 그것도 안 돼. 그리고 뭡니까? 뒷집으로 이사갑니다. 그것도 안 돼. 그 1층에 살면은 그 2층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한 사람 포위하기 위해서요. 3사람 이사를 가가지고 싹 포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단 만들어버려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단도 그런 열정이 있어요. 잘못된 열심.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열심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단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옥 간다고 했어요. 이단 지옥 가요.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가고. 그리고 뭡니까? 방탕한 자 지옥 가고. 점쟁이들 지옥 가고. 점을 치고 받는 사람들. 점을 쳤던 모든 것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몰라서는 그랬으니까 알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다 죽을 일이죠. 계시록 봐봐봐. 계시록 불못을 던져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거 떨리는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해서 뭡니까? 하나의 어디 뭡니까? 도덕 윤리처럼 그런 책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해도 단단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열심이 있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은과 함께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된 열심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열심인지 아니면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인지 나 때문에 열심인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열심인지 우리는 그 열심조차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되지 않으면 분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게 뭐냐? 바른 것이 정직한 것이에요. 정직한 것이 뭐냐? 진솔한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순물이 섞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불순물과 찌꺼기가 섞이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날마다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순물, 찌꺼기, 그 더러운 동기, 그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탐욕, 욕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는 관계도 없고 보상도 없다. 다들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는 보세요. 아무런 목도 없고 관계도 없다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해버렸어? 뭣도 모르고 하다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시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말하는 거예요. 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시몬이 대표성을 띠고 있어. 시몬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도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분깃없다. 너는 지금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네가 주여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주님과 관계는 입장이 아니야 시몬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셔요. 네가 혹 마음에 품은 게 뭐냐?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봐야 여러분 가식받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악함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의 악함, 여러분의 악함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악함은 어디까지 악하냐? 뼛속 깊이 악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악합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 뿌리가 우리가 죄인의 뿌리잖아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선한 것이 그래도 요만큼 있다. 여러분 이미 생각이 빗나간 거예요. 우리는 머리부터 종소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선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음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요 죄인된 사람들을 얼레고 달래고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달래는 것이 목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달래서 뭐 할 것인데요. 달랜다고 바꿔주면 진짜 1000번 1000번 달래버리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달래서 그 사람이 변할 수만 있다면 해버리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사탕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뭐가 여러분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다 먹고 나면 또 올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백성들 온갖 죄를 지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 백성들이야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너희는 안전하다 그렇게 지금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고 해야 되는데 죄로 뒤범벅인 자들을 향해서 샬롬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도 여러분 함께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그래서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난 죄악의 덩어리를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하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시몬은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지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완전히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보세요. 성령을 받고 난 후 뭐다 그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배설물이고 쓰레기로 여겼던 그것을 우리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달라고 주님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이미 그냥 물을 다 흘러버린 그 배설물 쓰레기를 우리는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 이게 뭐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한 후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바른 것을, 정직한 것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 같은 것을 몸부림을 치면서 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내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꺾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내 욕망을 꺾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정력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은. 요즘에 저는 그래 제발 좀, 저는 잘 안 되니까 저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좀, 정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정말 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몸부림 치는 게 금요일날도 그거예요. 정말 저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나라는 인간이 안 되니까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이 나를 좀 완전 붙들어서 그냥 불세례를 줘버려요. 불세례를 막 그랬어요. 막 세게 기도를 했어요. 왜 안 되니까.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이 제발 좀 간섭을 해줘 버리세요. 간섭을.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23절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사마리아 성을 여러 번 떠들썩하게 했던 시몬을 성령이 충만한 그 베드로가 보니까 악독이 가득했고 불의가 매였다고 했어요.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영적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독과 불의에 메인바 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기서 풀려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안 짓는 것이 절대 아니죠. 죄 안 짓는다고 해도 방금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죄가 그래요. 우리는 죄를 도저히 안 지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숨만 쉬어도 죄를 짓고 있어요. 답답해요. 숨만 쉬고 있어도 죄를 짓고 있어요. 왜요?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뭐야? 회개입니다. 회개해야지 성령 나가요. 철저한 회개야말로 악독을 풀 수 있고요. 불의를 풀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게 기본입니다. 24절 2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신들이 말한 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놀래버렸으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해버렸으면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단번에 쪽도 못 쓰는 거예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는 후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서 뭡니까? 자기가 지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바로 가지 않고 뭡니까?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찾아가 왜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편하게 살라고 그런 생각을 이미 접어버리는 자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잘 들여다봅시다. 아멘. 들여다보시고 깊이 성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날마다 들여다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회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삶, 존재가 변화돼서 하나님 뜻을 살아가고 살아낸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합시다. 우리 심령이 가난합시다.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지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통합시다.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 찬양 신령이 가난한 자.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아멘.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비판받는 자 천국이 이 저희 곳이라네. 내게도 주소서.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스스로 우리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십시오. 내 스스로 기만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뚫어지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고 내가 뚫어지게 관찰해야 될 곳은 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주님을 믿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주님을 찬양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욕정과 욕심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능력,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내 안에도 있지 않나,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보게 하시고 그걸 끄집어서 주여 그 안에 하나님 그 동기가 깨끗해서 정말 주님이 좋아서,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세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온전히 순수하게 하소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내고 살아들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녹아지는 비춰지는 귀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흘러들어왔습니다. 다시 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더 마음을 담아서, 더 사랑을 담아서, 더 정결함을 담아서, 더 깨끗함을 담아서, 더 순결함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아버지 마음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을 주님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한데 신령한 축복과 분깃과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단들이 입을 벌리고 장기 결석자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장기 결석자가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연약한 자들, 우리 교우들 속히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내게 영을 부어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선용하십시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워서 전승해주는 바람찬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슬람 아버지 사원이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에 서지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한국교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는 아버지시여 먼 방학 장기 방학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가운데 언제까지 방황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으십시오. 이런 양들을 찾으십시오. 이런 양들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시를 찾는 그 심정으로 우리도 찾아 헤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속히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사를 바라십시오. 구원의 빛을 받아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곳을 여러분 오른손 만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 놓고 명령하오니 모든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들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은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뚫어질지어다. 모세혈관 막혀있는 모든 세밀한 혈관까지도 깨끗하게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잘 흐를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인 세포는 독도망성해질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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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의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시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동기가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오직 중심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맞추어 내 마음의 중심에 시선을 두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